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 인 큐티 주일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마가이 다락방 교회로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목사님 앞에서 갑자기 옷을 싹 다 벗더래요. 속옷만 남고 다 벗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그 일본 야쿠자 문신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놀라서 너 왜 그러냐? 협박하는 거냐? 돈이 필요하냐? 나한테 돈이 뭐 별로 없지만 네가 필요하면 내가 줄 테니까 얼른 옷을 입어라. 이 청년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깡패도 거듭나서 새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정말 하나님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얼른 대답하셨어요. 당연하지. 그럼 당연하지. 얼마든지 가능하지. 너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 그 다음부터 이 청년이 목사님의 신앙훈련을 혹독하게 받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계속해서 영적 훈련을 주셨고, 이 청년은 잘 감당하다가도 도망가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나 그 도망가는 횟수는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점점 훈련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넘어질 때면 목사님께 다시 찾아와 돌아와서 울며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 철야 예배가 끝나고 둘러보니까 이 청년이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금세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늦은 새벽에 술이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답니다. 목사님 너무 화가 나셔서 막 혼을 내시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목사님,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가 기분이 좋아서 술을 한잔 했다는 거야? 목사님, 제가 금요철야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받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더니 혀가 꼬이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던 그 성령님을 받은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술 한잔 했습니다. 정말 날 것 같은 그런 고백이죠. 순수하지만 이런 정제되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훈련받으면서 이 청년은 성령 세례를 반복해서 받게 되고 더 분명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점점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청년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아프냐 하면서 이불을 다 벗겨보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어요. 무슨 일인지 아이에게 물어보니 청년이 목사님의 발목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주님 만나고 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더러운 과거가 너무 싫습니다. 조폭 생활의 흔적인 이 문신이 너무 싫어요. 제가 이 문신을 볼 때마다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다리미로 제 피부를 찢어서 이를 악물고 다 긁어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도 펑펑 우시면서 이 청년을 끌어안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얘야, 괜찮아. 하나님은 너의 겉모습을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으셔. 너의 변화된 속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야. 네가 주님께 울며 다리미로 너의 피부를 지지고 문신을 지울 때 주님 너를 보고 얼마나 우셨겠냐. 너의 수치스러운 그 과거의 죄를 완전히 돌이키고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셔. 이제는 애야, 겉모습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더욱 너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생명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단 한 가지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자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단 한 가지는 불순종의 삶을 그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말하기를 룻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일,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모압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죽었습니다. 룻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와 함께 살 이유가 없어요. 시어머니를 떠나도 돼요. 그러나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효도를 다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향이었던 모압 땅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으로 함께 돌아옵니다. 이사를 온 거예요. 룻의 이런 모든 행동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삶이었어요. 그 믿음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보아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온 유대 땅 베들레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과 말과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룻이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악한 시대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오직 자기 생각의 판단대로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시대. 아주 악한 시대였죠. 그런 악한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땅 모압 여인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으니 하나님은 그 룻을 주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사 왔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죄송하지만 어떤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면모가 있어서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면모가 없어요. 사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유대 땅이 아주 악한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과 환경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과 환경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더 큰 징벌을 내리시죠.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었어요. 나오미는 그러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도 과부가 되고 두 며느리도 과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그때 결국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와서야 나오미에게 말씀이 들렸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룻은 시어머니의 그런 세상적으로 존경할 만한 어떠함 때문에 쫓아온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모압 땅 자기 고향을 버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는가? 그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난 가운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그 순종하는 어머니의 발걸음을 따라 본인도 함께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쫓아왔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룻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룻의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 이후에 룻의 믿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룻을 그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룻이 들어갔다고 말해요. 룻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지적 순종의 삶으로 룻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주시는 것이 선행 은총이라면 여러분, 믿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더 깊이 주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의지적 순종이에요. 믿음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끝.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들어가는 것. 그냥 앉아있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날개 안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스스로 의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룻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룻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 존재를 하나님과 공동체에 고백하기 시작해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주여,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룻의 고백이에요. 믿음은 내가 100%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나의 100%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녀보다 못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겸손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룻의 신앙을 전부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박보영 목사님께서 안성에서 목회하실 때 만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안성천에 전도를 나가셨어요. 전도지를 들고. 그런데 두 형제, 두 아들, 이 아이들이 있는데 본드를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돈을 달라는 그런 앵벌이를 하는 아이들이었답니다. 목사님이 그 두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데리고 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도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했어요. 반드시 내가 엄마를 만나면 죽이겠다 하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었어요. 왜? 엄마가 시장에 갔다가, 장날시장 보러 갔다가 물건 팔러 온 아저씨와 눈이 맞아서 집에 나가버린 거예요. 이 아이들이 고작 4, 5살 때. 아빠는 그 일로 매일 술을 드시고 결국에는 온 가족이 노숙자 신세가 됐어요. 그런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목사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며 키우셨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 두 아이들 모두 청년이 되어 둘 다 감신대 신학생이 되었어요. 형은 군대를 갔고 동생은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집으로 우편 하나가 도착합니다. 그 아이들이 엄마에게 온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이 그 편지를 뜯어보니 기초생활수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과 그곳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편지였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하다 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그냥 그 편지에 그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고 내가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니들이 좀 떼다가 나에게 붙여줬으면 좋겠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 편지를 보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했지만 아이들에게 맡겨야겠다. 아이들이 결정하도록 해야겠다. 이 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냥 보고 서 있더래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서 괜찮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자 이 아이가 깜짝 놀란 말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려야지.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엄마를 만나면 죽이겠다고 했던 그런 증오심에 가득했던 그런 아이들이었기 때문이죠. 엄마 때문에 화목했던 가정이 다 파탄나고 풍지박산나고 자기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됐어요. 아버지는 지금도 노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다 해드려야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났잖아요. 저 하나님의 사람 됐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엄마를 만나기로 한 날 이 청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돼서 새벽에 계속 뒤척이더랍니다. 그렇게 증오했던 엄마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더래요. 옛날 그 엄마의 예뻤던 모습들이 떠오르고 분명히 엄마는 그렇게 지금도 예뻐. 나 분명히 나를 만나러 올 거야.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에 돼서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 얼굴을 보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얼굴에 희만한 혹이 달려있어요. 다리는 중풍이 걸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질질 끌면서 나왔어요. 아름다운 엄마를 꿈꾸며 나갔던 이 아이가 마음이 확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폭삭 무너졌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아이를 보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너무 너희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염치 없지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미안한 마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연락했다고. 그 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엄마 다 용서해요. 저 이제 다 컸어요. 나 이제 대학생 됐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소원만 좀 들어주세요. 엄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엄마를 꼭 안아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날 그날 저녁에 목사님에게 이 청년이 한 가지 부탁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열흘에 한 번은 엄마를 보고 싶어요. 열흘에 한 번은. 그래서 꼭 엄마한테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면 엄마와 꼭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꼭 전해야 돼요. 얼마 후에 당뇨병으로 합병증으로 다리가 썩기 시작했고 엄마는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는 엄마와 마지막 여행을 다녀왔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의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 다해 기도하고 생명 다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룻이 살고 있는 이 사사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하고 지금이 더 불순종하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룻을 찾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계시고 올 한 해 정말 말씀대로 믿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삶을 보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떠나 살고 싶은 마음이 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룻이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삶을 주목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믿고 사는 그 룻의 삶에 말씀대로 누리는 축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하나님은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말씀대로 누리는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떡을 주시죠. 그리고 그 양식을 주십니다. 그 떡과 양식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의 양이었어요. 17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그 이삭은 한 에바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에바는 지금 한 20리터에서 23리터 정도.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둘이서 한 달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곡식이라는 거예요. 하루 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 달치 월급을 받았어요. 그만큼 풍족하고 넉넉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누림이에요. 여러분, 떡과 양식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의 양식도 주시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풍족하고 넉넉하게 주세요. 뿐만 아니라 15절 1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곡식을 줍고 이삭을 줍도록 베푸는 과정들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적으로 이 룻을 배려하며 돕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차고 넘치고 풍족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곳곳에 파고들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환경, 1부터 10까지 찾아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분하게 해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넉넉하고 풍족하게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을 넘어 말씀대로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의 증거가 저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요. 풍족한 말씀을 주세요. 특별히 작년 2024년에 우리 교회 김용희 선교사님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정말 어렵게 모시기 어려운 그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설교자들 오셔서 너무나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박보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저번 주에 박보영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사회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1년 전에 목사님을 섭외했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단 하루, 3일도 아니고 단 하루 간신히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다음 주 주일 예배 오세요. 심지어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께서 저희가 먼저 집회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먼저 수암교회 집회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고 살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2월에 한 달 전에 사역자들이 목회자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 3040 젊은 사역자들 50명만 선발해서 하는 그런 목회자 세미나였어요. 그곳에 박보영 목사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사역자들과 청년들이 한 20명이 박보영 목사님 설교 6편을 녹취했어요.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써서
가져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2,000장 되더라고요. 그것을 가져다 드리니까 박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수암교회 가도 되겠냐고, 집회 가도 되겠냐고, 이렇게 목마른 자들이 있는데 내가 가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핸드폰에 있는 스케줄표를 보시는데, 본인 스케줄표를 보시는데, 여러분 2025년에 말씀을 전해주실 날이 단 한 자리도 남아있잖아요. 딱 하루, 2025년에 딱 하루, 주일, 금요일, 수요일 다 포함해서 딱 한 자리 남는 게 그게 다음 주 주일 1월 12일 주일 예배예요. 1년에 딱 한 자리 남은 그 시간에 우리 교회 말씀 전해주시러 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수암교회에 이렇게 풍족하고 넉넉하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누리는 삶이에요. 사실 그보다 더 큰 누림은 구속사 큐티.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살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믿음의 삶을 보시고 말씀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 권사님은 저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남편과의 소통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큐티를 하다 보니 남편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았어요. 남편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큐티하는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함께 큐티하자는 말을 꺼내기가 사실은 조금 힘들었대요. 어려웠대요. 떨렸대요. 용기를 내서 큐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침마다 빼먹지 않고 가족 큐티를 하고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은 저랑 얘기할 때마다 눈이 빨개져요. 왜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또 한 권사님은 오래전에 집을 나간 남편 때문에, 그 원수 같은 남편 때문에 어렵게 평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큐티를 하시고 말씀이 들리시면서 그 남편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는 할 수 없는 그런 적용을 하세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그 원수 같은 남편만 생각하면 속에서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부글부글 하는데, 큐티만 하면, 말씀만 들으면 주님이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너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내 마음이, 목사님, 평안해져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주님께 보여드리니까 말씀대로 누리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청년도 저만 보면 눈물을 흘려요. 왜 이렇게 나만 보면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눈물이 많아지나 봐요. 이 청년은 집에서 자기만 예수를 믿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가족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말씀대로 믿고 살기 위해 열심히 큐티하고 적용했어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친구는 교회 안 나가면 혼나는데, 목사님, 저는 교회 나가면 혼나요. 교회 안 나가면 혼나는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워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얼마나 적용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저만 보면 요즘 눈물을 흘려요. 왜요? 슬퍼서 흘리는 게 아니라 기뻐서 흘려요. 엄마가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 말씀대로 누리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권력 있고 명예 있다고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축복이고 행복이면 우리나라의 재계 서열 1위 총수가 가장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권력 있는 대통령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나라 재계서열 총수 1위도, 심지어 대통령도 감옥에 안 가려고 발버둥 쳐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여러분, 지금 그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부자가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권력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받은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은 자기만 떡을 먹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내어드렸어요. 구원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넉넉해요. 충분히 주세요. 그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이 드셨다면 시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내어드리세요.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내어드리세요. 말씀은 내가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가족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 1위가 남편이래요. 2위가 시어머니. 여러분, 근데 룻은 그 꼴보기 싫은 시어머니에게 떡을 나눠줬어요.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내어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 하나는, 다음 주일에 있는 가족 구원 말씀 집회, 정말 귀한 목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룻처럼 그 떡을 내어드리십시오.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내어드리십시오. 풍족하고 넉넉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 나만 먹고 체하지 마시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꼭 이 기회를 붙잡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업 물을 자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신다는 뜻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적 후사가 이어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서론에 소개해드렸던, 여러분, 다리미로 문신을 지웠던 그 청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정말 쉽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폭이었으니까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그런데 이 박보영 목사님의 그런 영적 훈련들로 계속해서 거듭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 목사님과 같이 사는 그 사람들이 이 청년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변할까? 괜찮을까? 예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힘들게 아마 똑똑하게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신 곳이 어디냐면 다비다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노숙인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그냥 노숙인들이 아니라 아주 연로하고 그리고 중병에 든 노숙인들을 모아놓고 케어하고 살아가는 그런 집.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 이 청년이 거기서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대요. 여러분, 조폭이었던 이 청년의 성격도 거셌지만 여러분, 노숙인들 상대해 보셨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그 성격도. 그러니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한 번은 그곳에서 성격이 가장 거센 그 노숙인 할아버지하고 부딪힌 마찰이 생겼어요. 결국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나가버리셨대요. 야, 또 길거리에서 자면 되지, 거기서만 자면 자. 나가버리신 거예요.
이 청년도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나자빠졌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책망하시더래요. 그러면 안 된다. 결국 이 청년이 마음을 돌이켜 할아버지를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쌈짓돈을 모아서 소고기를 샀어요. 할아버지가 소고기를 좋아하신대. 가서 구워드리고 대접해드리고 마음을 풀어드리고 다시 모셔왔어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비참하더래요. 왜 안 될까? 왜 안 변할까? 왜 성격이 안 변할까? 자책하면서 박보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왜 저는 해도 안 될까요? 왜 이렇게까지 훈련을 받아도 안 변할까요?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듣기만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에 목사님도 드디어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나 보다. 이야기를 다 마치고 방을 나가는데 그 청년의 등 뒤에 대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얘야, 내가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제자 중에 정말 큰 종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오랜 시간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시더구나. 네가 생각하는 큰 종은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선을 두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시선은 정말 작은 사역지에서, 그리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그렇게 힘들고 지지고 볶고 한 명의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사역하는 그 작은 그곳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계시더라. 목사님은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이 이 청년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사역하는 그 감당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던 큰 종, 작고 보잘것없고 어렵고 힘들고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싸우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청년이라 깨닫시고 아무 말씀 못 하셨던 거예요. 이 청년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청년이 선교사님이 되셔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곳에 가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누리도록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기복의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룻이 자신이 받은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나누듯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가족은 누굽니까? 다음 주 가족구원 말씀 집회에 초대해야 할 가족은 누굽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자, 그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격 없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삶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삶에 말씀대로 누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사사시대, 가장 영적으로 악했던 그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불순종했던 그 시대, 오직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그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예수의 계보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룻을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사사시대보다 더 악한 이때, 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때, 오직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를 통해 말씀대로 누리는 축복을 주시며, 그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시며, 그를 통해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2025년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누리는 축복, 그 축복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있으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왕 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불순종한 이때 우리마저도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되고 믿고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누리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룻이 되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앞에 경배해 나를 주목하시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결단하게 하셔서 말씀이신 주님 앞에, 주인 되신 말씀 앞에 목소리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앞에 경배해. 주님, 악하고 음란한 이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룻이 되기를 원합니다. 룻을 통해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시고 룻을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민족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구원되게 하시고 교회의 구속산이 문이 열리게 하시며 수암 땅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축복을 주시사 우리 가정 안에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 그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둠에 머물러 있던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룻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그 룻이 되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